눈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만나도 저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설 명절 때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5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을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자식은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싫어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5위는 설 보너스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4위는 애인을 만나려면 살 좀 빼 이거예요. 그리고 3위는 연봉이 얼마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2위는 애인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고요. 1위는 무엇일까요? 네? 결혼해라 이거라고 그럽니다. 이번 설 명절 때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자녀들이 가시는 분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서 고향으로 오게 될 건데 이번 설 명절 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가지 달력을 사용하고 있지요. 하나는 우리 전 세계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태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력에 의하면 우리 2018년 2월 11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선조들이 옛부터 사용했던 이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력으로 2017년 12월 26일이 되는 것이죠. 음력에 의하면 2018년 새해 첫날은 이제 태양력인 2018년 2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태양력과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 외에 또 다른 달력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지켜왔던 이 교회력이 있지요. 초대교회 때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최대 명절로 지켰고요. 그리고 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작은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 절기 다음에 초대교회 때 생겨난 절기가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을 기념했던 성령 강림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제 주연절, 또 성탄절, 사순절 이런 절기들이 이제 교회력 안에 포함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력은 한 해를 우리 주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6가지의 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당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회까지 넣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력을 만들면서 이 성령 강림절을 둘로 나누어서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으로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성령 강림절이 8월 말까지 지키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대림절까지는 창조절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념하는 창조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회력은 7가지의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이 한 해에 시작이 되는 거죠.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창조절, 그리고 다시 대림절. 이 순으로 7개 절기가 한 해 동안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내온 교회력과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력에 의하면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 고패가 되겠죠. 골피, 고피라고 합니까? 사투리가 좀 썼는데 2월 14일이
바로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 2월 셋째 주일이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행사 하나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제수요일, 성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프랭카드가 제수요일이 지금 붙어져 있습니다. 이 제수요일은 매년 부활절에서 역으로 거슬러 가면서 주일을 뺀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제수요일, 성의 수요일, 올해가 2월 14일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순절을 말하는 이 사순이라고 하는 말도 10일씩 4번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사순,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부터 3세기 초까지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부활절 이틀에서 3일 전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25년인 이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이제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을 이제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노아의 홍수 기간도,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 단식 기간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기간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기간도 모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40일 또는 40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유대력과 음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날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매년 달라집니다. 부활절 날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도 기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제수요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올해 2018년도 부활주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4월 1일, 4월 첫째 주일이 2018년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이 부활주일에서 이제 거슬러 가지고 앞으로 거슬러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 사순절이니까 계산해 보면 2월 14일이 올해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수요일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띄얹거나 또는 이마에 재로 십자가 성호를 그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옷을 찢는 행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어떤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거나 또는 참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풍습을 신약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언급된 고라시는 이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이 가버나움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닷가에 소속되어 있는 마을 가운데 하나였죠. 이 두 마을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진즉에 회개하여서
겉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제를 뿌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면서 바로 이 제를 뒤집어 쓰거나 또는 제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셨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참회 표식을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제수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수혈이 되면 전해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축제를 했던 그 나무가지를 태운 제에다가 안수하여 축복하고 기도한 성수를 뿌려가지고 버무린 다음, 그리고 축복한 다음 성도의 머리 위에 제를 얹거나 또는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어주면서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이런 초대교회부터 기독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제수혈로 시작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참회와 성찰과 경건과 절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이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또 제수요일이나 성금요일 등에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 단식이 어려우면 이제 절식, 음식을 절반만 먹는다든지 조금만 먹는 그런 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수요일이나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은 금육을,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았었습니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곤 했었죠. 단식과 금육과 같은 절제 외에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욱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웃에 대한 구제 등에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데 경건하게 그리고 절제하면서 이제 2월 14일부터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매년 이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직전에 이제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삼바 축제가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이 됩니다. 이 브라질 사람들이 하는 이 삼바 축제의 공식적인 명칭은 리오 데자이네로라고 하는 이 축제인데 이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리오 카니발은 아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종종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막 열정적인 삼바 춤과 함께 화려한 과정행렬 그리고 과다 노출과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정평이 나와 있는 축제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려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이제 브라질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가 사실은 사순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로 사육제라 번역하고 있는 이 카니발은 라틴어로 카르네발레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르네라고 하는 말은 고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고기, 우리가 먹는 고기요, 육식. 그리고 발레라고 하는 말은 안녕, 그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르네발레 그러면 고기여 안녕, 고기여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제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는 거예요.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미리 고기를 잔뜩 먹어두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바 축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바 축제는 보통 사순절이 시작되기 3일이나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절제와 금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삼바 축제를 통해서 미리미리 많이 먹고 미리미리 즐기고 미리미리 해야 할 일들을 다 해두는 한바탕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축제이죠. 그러니까 삼바 축제는 사순절을 준비하기 시작된 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삼바 축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순절 준비라고 하는 본래 취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광적으로
몰두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때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향락,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그 놀이의 절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 삼가 축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이 축제가 끝나도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결국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제수요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을 참 잘 안 하셔요. 가만히 보면 아멘들을 참 안 하시는 은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한 것을 본받아서 이제 부활절 전에 금식하기도 했고 철저하게 기도와 신령한 훈련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전통을 본받아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 훈련들을 참 많이 했어요. 처음 사순절을 지낼 때는 저녁 직전에 식사만 허용이 되었고 육류는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세기에 와가지고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오 때 식사와 또 간단한 저녁 식사가 허용이 되었고 이제 금식보다는 이제 절식을 했고 그리고 음주 가문을 삼가했고 또 연극 관람이나 또는 연애 소설을 읽는 것 등을 금했고 또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피했습니다. 결혼식도 사순절 기간에는 피했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현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초대교부터 지내왔던 이 사순절의 전통을 그대로 하나하나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수요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려고 했던 그 정신, 그 뜻만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8년도 사순절을 앞두고서 우리가 이 제수요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순절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모임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사순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를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몸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지만 제수요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더욱더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순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첫 번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미국에 다녀온 어떤 한 개구리가 미국에서 조금 살다가 주워들은 영어 몇 마디로 자신의 유식함을,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홀짝홀짝 들판을 이리 뛰어다니는데 마침 저 앞에 소 한 마리가 있어서 소에게 다가갑니다. 소야, 너는 뭘 먹고 사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나는 풀을 먹고 살지. 와우, 샐러드. 다시 펄짝펄짝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이번에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야, 너는 뭘 먹고 사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와우 스테이크 그런 거예요. 자신의 영어 실력에 기분이 좋아진 겨울이가 더욱더 이제 펄짝펄짝 뛰면서 해주고 다니는데 마침 저기서 뱀 한 마리가 싹 풀숲을 지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이번에는 물어봅니다. 뱀아, 너는 뭘 먹고 사니? 그러니까 뱀이 나는 너처럼 혀가 꼬부러진 개구리를 먹고 살지 하면서 확 개구리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깜짝 놀라 뒤로 탁 물리면서 아따 성님 어쩌더란다요. 그랬다는 거죠. 개구리가 얼마나 임기응변이 뛰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정말 그때그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순절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 재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순절을 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라고 말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지금 죄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눈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만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내가 부족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눈물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릴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을 되돌려보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허물,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을 향해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재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이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고 하면 세 곳을 다녀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군대입니다. 둘째가 병원입니다. 셋째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 군데를 다녀보면 자기 자신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가보면 고생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을 알게 되는 것이고, 감옥에 가보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사나이다운 사나이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알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함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 건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말도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이단 사람들처럼 세상과 동떨어져서 숲속이나 어느 곳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딱 보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내 모습을 보면서 내 행동을 보면서 내 말 한마디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사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죠.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말과 구별된 행동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순절 기간이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2월 14일 제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신앙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삶이 되지 못한 저희들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늘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통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한 걸음 가까워지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